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동산 대신대학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학우들과 원우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돕고 섬기는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 위해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온전히 충만하게 운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채플 설교를 맡은 교양학부의 이명복 교수입니다. 금번 1학기에는 자연과학과 경제의 만남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대신대 인근의 사동에 예몬교회를 개척하여 소수의 성도들을 목회로 섬기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세우시고 이끌어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21세기 초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 존재하며 익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공기와 물과 빛을 한치 오차도 없이 공급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통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의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배우고 체득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대신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등교와 강의와 채플과 예배의 소모임의 소중함을 우리로 깨닫고 체득하게 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채플 가운데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종이 주의 뜻을 따라 상고하고자 하는 천년왕국의 시작과 끝에 연관된 징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체득되게 하심으로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종식되는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에 대하여 바라고 비옵는 것은 대신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과 입시에 주의 손이 나타나고 대신대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주의 말씀과 학문의 탁월함으로 세상의 편견과 미혹을 이기고 주의 재림을 전파하는 증인과 종말의 이 시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부활과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더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시작과 끝을 계시하는 징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노릇 하도록 세운 대표자인 것을
체득하여 아시고 그 직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안개처럼 곧 사라질 사람들과는 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므로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서조차 스스로 대적하며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분노와 성냄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주 하나님의 거룩이 공격당하고 훼손될 것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와 기도로 먼저 자신을 이기고 그 다음은 세상과 악을 이기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하늘과 첫 땅의 바다를 포함하는 첫 세상의 종말을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주 하나님의 눈과 귀는 결국 누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교회와 그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이 거의 유일하게 그 존재를 증언하는 천연왕국이라는 상징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제 시작됐는지, 1세기 말과 21세기 지금의 시점과의 연관성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21세기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본론적인 상고를 시작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거의 유일하게 증언하는 천연왕국 기사에서는 신학자들이나 세상에서 학식이 높은 성도들 사이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논쟁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천년왕국 전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전천년주의나 반대로 천년왕국 후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후천년주의와 관련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이 거의 유일하게 증언하는 천년왕국이지만 천년왕국 없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의 상징적 실체마저 부인하는 오류나 왜곡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식이나 상식에 기반하여 맞고 그릇됨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실되고 간절한 바람과 기대는 오늘 채플 설교를 영상으로 접하는 대신 공동체의 지체들과 건전한 정통신앙을 고백하는 동력자들이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 천년 왕국의 상징적 실체에 대한 올바른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심으로 영적 무지와 왜곡에서 자유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진실되고 간절한 바람과 기대의 실현을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천년왕국의 실체와 그 영적 교훈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들이나 징표가 무엇인지 상고한 후에 둘째,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역사적 연대를 제시할 수 있는 성경 속 묵시나 예언이나 증언들을 추적하여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의 실체와 1세기 말과 21세기 지금과의 역사적 연관성과 영적 교훈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들이나 징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로 6절을 상고해 봅시다. 천년왕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세상의 심판과 소멸을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의 거의 마지막에 그 존재가 처음으로 계시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천년왕국의 시작 징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1절로 3절에서 용이 천사에게 사로잡히고 큰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갇힘으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징표는 4절로 5절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의 복을 입어 신령한 몸을 가진 신적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4절로 5절에서 첫째 부활의 복을 입어 신령한 몸을 가진 신적 존재로 살아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6절의 정언을 상고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곧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언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시작과 함께 첫째 부활의 복을 입은 영의 주인공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첫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첫째 부활의 복을 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고 천년왕국의 끝과 함께 첫째 부활로 살아나오는 첫째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서 부활 즉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천년왕국은 하늘에서의 반란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용 곧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게 사로잡혀 결박당하고 무저갱의 갇힘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영이 첫째 부활의 복을 받아 신령한 몸의 신적 존재로 살아나고 이미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징표들은 시작의 때에 땅에서 살아 호흡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작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주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으로의 재림의 역사적 때와의 전이나 후 등의 관련성에 대하여 전혀 논증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런 무익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헛되이 허공을 치며 하늘이 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로 시간과 영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천연주의 논쟁에서 자유에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둘째,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역사적 연대를 제시할 수 있는 성경의 묵시나 예언이나 증언들을 추적하여 제시하겠습니다. 1세기 말은 천년왕국 기간일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또 21세기 지금은 천년왕국 기간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할 수 있는 증거들은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징표들 가운데 주로 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용 곧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의 반란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건을 증언하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옛뱀이요 사탄 마귀인 큰 붉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역사적 때는 언제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공생의 기간이므로 지금의 역사적 때를 기준하면 주후 27년부터 33년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 곧 용이 사로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 사탄이 사로잡혀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까지는 사탄 마귀 곧 용이 천하를 미혹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보여하여 성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도록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큰 붉은 용이나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정체가 바로 사탄 마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요.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종족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고소하고 살해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 총독을 겁박하고 그의 부활을 거짓으로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당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 곧 용은 주후 60에서 65년경에는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네로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통치하던 말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네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이고 사탄 마귀 곧 용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던 때에는 이 용이 이미 사로잡혔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의 정체는 바로 용이요 옛뱀이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던 때로 알려진 주후 90에서 95년경에는 사탄 마귀 곧 용이 잡히고 무저갱에 갇혀있던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 마귀와 용의 형상을 가진 짐승은 주후 60에서 95년 사이에 사로잡혀 무저갱에 던져졌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잠자던 영혼들은 첫째 부활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의 신적 존재로 살아나서 하늘의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7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이후에 요한에게 들린 계시록 12장 15절에 하늘의 큰 음성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1세기 말 전에 사로잡혀 포박된 사탄 마귀요 용의 형상을 가진 짐승은 21세기 지금까지 무적에 갇혀 놓일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1세기 말에 시작된 천년왕국과 함께 첫째 부활의 복을 받은 영의 주인공들은 모두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중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영들은 첫째 부활의 복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사망과 엄부의 권세에 매여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의 실체와 1세기 말과 21세기 지금과의 역사적 연관성과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천년왕국은 상징적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왕국을 상징합니다. 새하늘에 세워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는 천년왕국의 시작과 부활한 성도들을 보거나 만나거나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이지만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천년왕국인 그곳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하여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시작되어 저와 형제 자매들이 모두 구원받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시고 이 세상과 악을 이기시고 또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4월 지금은 1세기 말로부터 이미 1900년이나 경과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천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천년의 천을 숫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당연히 계시하신 천년왕국의 때가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더 큰 혼란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성경의 묵시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계시가 성취될 그 정확한 시와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종말의 정확한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곧 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나오는 천 또는 천년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신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 때 이 천대는 문자적인 천대가 아닙니다. 시편 90장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것도 이 천년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천년, 이것에 대한 그것이 주님 앞에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때 천년 역시 상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천년의 다 상징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표시하는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가 가지는 상징과 1000이라는 수의 상징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비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1000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비유요, 상징임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1000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의 충만한 수가 가장 큰 수가 차기까지 최후의 심판법정을 준비하시며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의 가장 긴 인내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믿어집니다. 저와 형제 자매님들을 포함한 특정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의 때, 곧 천년왕국의 때가 끝나면 무저갱이 갇혔던 영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풀려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미혹과 박해로 모두 영을 따르고 숭배하고 결국 함께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얻게 된 것이고요. 또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는 거주지 이전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영이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교훈의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약속 가운데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천년왕국의 시작과 끝의 상징들과 그 의미를 상고한 종의 설교가 천년왕국의 논쟁을 잠재우는 하나의 단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체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천년왕국의 시작과 끝에 대한 분명한 징표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체득한 형제 자매들 위해 21세기형 기독교 리더와 선지자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진 선지동산 대신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입시와 재정의 확보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과 대신대를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단체와 교회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